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미국의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타기 장인인데요. 2살 때부터 외줄타기를 시작해서 현재 40이 넘는 나이까지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등은 그런 곳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너면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14년에 시카고에서 세운 기록인데요. 높이만 65층 무려 180m나 되는 건물에서 출발해서 3m가 더 높은 건물을 향해서 외줄 하나만 타고 건넜습니다. 그 건물 사이는 100m에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100m 되는 거리를 외줄 하나만 타고 무려 7분 만에 건너게 됩니다. 그 스릴 있고 위험한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it's nothing too erratic, so that's what I was looking for. You guys watching think I'm crazy, but this is what I was made for. There are an awful lot of people down there, Nick, cheering for you. I know you can hear it. Oh yeah, I can. It's amazing to hear that roar. It's pretty unreal. 이런 외줄타기 장인들은 외줄 그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밑에 물론 아찔한 모습도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신과 시선을 외줄 하나에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닉 왈렌다처럼 다리가 떨리는 상황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순간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매섭게 치는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베드로는 스르륵 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외줄 하나만 보고 그 건물 사이를 건너는 닉 왈렌다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건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잠깐 상상해봐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탔던 배는 이미 바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배는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어떤 불빛도 없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차갑게 불고 파도는 매섭게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베드로는 바다 위에 발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나라면, 그리고 또한 과연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처럼 그 바다 위에 발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환경에 또다시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원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또 예수님 그 한 분만 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저버리고 혹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믿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매일같이 낙담하고 절망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미천한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